이어서 강의 9번째 에발산의 새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는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왕은요, 그 왕비를 위해서 최고의 조각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비의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무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곳에 정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정자를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또다시 커다란 기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도 세우고 동산도 만들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 공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요, 커다란 공원을 만족스럽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무덤 때문에 공원 분위기를 망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비의 무덤을 꾸며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왕비의 무덤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왕비의 무덤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원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왕에게는 왕비의 무덤이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유행했습니다. 멋이 중요한디. 네, 멋이 중요한디.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게 공원에만 신경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왕비의 무덤이 더 중요한데 공원에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이야기, 예화이지만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가 이 본당 정중앙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상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그 피아노가 너무나도 이상한 위치에 있으니까 한쪽 벽면으로 치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반응은 그 목사님을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고 치워버리는 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화살표가 이제 첫 번째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화살표 있는 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그 다음에 그들은요, 여리고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들은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네 번째로 간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 화살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상당히 보셔도 좀 지도상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을 때 이 커다란 두 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곳까지 가게 됐을까요? 조금 한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성 근처에서부터 이 세겜까지 한 5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전투를 하려고 지금 달려갔을까요? 왜 그들이 세겜까지 갔을까요? 반드시 쓰러뜨려야 될 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겜 땅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겜 땅에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모압 땅에서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계약식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보시면요, 이 세겜 땅 이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산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그리심산과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말하고 한쪽 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경우 때 복을 받을지 어떤 경우 때 저주를 받을지를 서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계약식에서 일종의 마치 계약 내용을 읽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계약식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재미있는 것은 이 세겜이라는 곳 쪽에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재밌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는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저 못했던 계약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급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 이 전쟁 중인 위급한 시기에 계약식을 못하러 지금 하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숨이 오가는 전쟁이 있는 마당에 무슨 거기서 한가롭게 계약식 따위나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32절을 보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요, 돌에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서 지금 전쟁해야 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전시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한가롭게 여기서 계약식이나 하고 있고 한가롭게 돌에다가 글자나 새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전시 중에 이들이 뭐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어요. 왜 우리 신년이 되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한 통독식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주 안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 중이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중요하지 않은 일을 왜 지금 하고 있지? 지금은 전쟁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말씀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전쟁 중인 위급한 시기 때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혹자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했던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아이성을 이겼던 것도 그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을 낭독한 게 아니고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개그맨은 이 음식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좀 음식점을 잘 성공적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나 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3년 안에 웬만하면 또 망한다고 하죠. 90%는 망하고 10%는 살아남는다는데, 이 개그맨은 음식점을 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나 봅니다. 근데 그 개그맨이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인상 깊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었냐?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장사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가면요, 그런 책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책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그맨은 정말 그 책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지혜가 이 장사 잘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모든 상황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 공부가 많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공동체는 말씀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큐티 노트입니다. 교회에서 웬만하면 큐티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이렇게 빽빽하게 큐티를 합니다. 누구가 이렇게 큐티를 했냐면 고3 여학생이 큐티를 했어요. 그것도 수능 전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장로님도요, 자기 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교회에 왜 있냐고. 빨리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이 자매는 수능 전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엉뚱하게 공원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덤은 치워버리고 공원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큐티 학교나 성경 지리 학교 같은 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강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있는 교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말씀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신약 가서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구약 때부터요, 복음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그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만 복음이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호수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 이방인들도 당연히 참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겜 땅의 거류민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닫혀 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포괄성 있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단순히 인종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엔 남녀가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모든 회중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흑인 아이가 예배당이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예배당 안에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흑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도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다. 근데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던 어떤 교회는 너무 폐쇄성이 강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도무지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이방인은 와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의 기존의 구성원들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겨우 그래도 적응해서 붙어있게 된, 남아있게 된 이방인이었다. 어떤 한 성도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느 누가 와도
가능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교회 공간이 어떻게 하면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작은 우리의 교회 공간이지만 누구나 마음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때는 불가능해도 평소에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 개척 초반에는 참 노숙자분들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노숙자분들에게는 돈을 직접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술을 사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직접 드리지 않고 음식을 제공해 드렸는데 요즘엔 노숙자분들이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혹시 섭섭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상처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아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공동체. 단순히 말씀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 교회에 오래된 자들로 인해서 폐쇄성이 짙어지고 누가 와도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열리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곳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동체가 중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